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나라의 재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데다 배틀채만한 창자루를 장난감처럼 흔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니라. 골리앗이 고함을 치자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서 이 거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는 겁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군인들이 다윗에게 왕이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자갈돌 5개를 주워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늘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장수가 누구인가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그 손에는 짤막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달아 휑휑휑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매끄러운 돌이 총알처럼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거인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으므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인 장수가 어이없게 죽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그만큼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너라. 실은 전쟁이 나기 전 다윗은 잠깐 궁중의 악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일시적으로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다윗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단지 궁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이 그를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용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이 용맹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이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왕을 맞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둔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혼자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아무리 왕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면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자기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방에서 부대를 끌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이 계속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실은 왕이 진작에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었어야만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공략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의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왔는데 왜 아직까지 공주와 혼례를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미갈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죽이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사유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은 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사울왕에게 이미 여러 번 속은 다윗은 이 말을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음을 다윗이 알아차린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약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에 시큰둥하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가 모두 다윗을 좋아하니 왕의 사위가 되라고 부추기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지시를 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자 다윗은 마음을 비운 사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에게 다시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예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전하시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블레셋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은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고 끝내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사울 왕의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비로소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한이 차기도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그들의 포피를 잘라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얻으려다 죽기를 바랬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또 해낸 겁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 딸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무서운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큰 공을 세웠으므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점점 널리 퍼지고 백성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하자 사울 왕은 이제 초조해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알릴 것이 있으면 모두 너에게 말해주겠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윗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얼마 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또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죽게 될 겁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 멀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침대에는 우상만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은 자기 남편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울은 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자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까닭 없이 박해를 받았던 다윗은 아무 죄 없이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자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환자가 있어도 안식일이니 치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졌습니다.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던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기뻐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떻게 그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겁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너는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외에도 그들은 온갖 말로 모욕하며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겁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자기가 맡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이적을 구경할 수 없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다윗은 아무 죄 없이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릴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